2022년 4월 17일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성시에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133번 부활절 1번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요. 우리 순서지 함께 있으니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배를 위해서 박기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주일을 복받은 날, 거룩한 날, 부활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각지 곁에서 살고 있던 저희들을 주님이 계신 이 전을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저희들 이 세계나 살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많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다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저희들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여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예배가 자유롭게 되게 해주시옵시고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행교회가 항상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호와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지역 주민을 위하여 수고함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동행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김덕정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과 성령의 능력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 따라 실천해 나가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엔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어 서로 사랑하며 사는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동인의 성도들 건강케 하시어 교회 생활하며 경제활동하는데 힘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에겐 도와주는 성결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 같이 중보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서 교회 생활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도와주시는 성도가 많이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들에 의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회중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은혜 받으며 능력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저희들 사회 나가서 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갈릴리 찬양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번에는요, 주변 말고요, 약간 멀리 보시고요, 저 멀리 계신 분들한테 저 멀리 한번 시선을 돌리셔서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터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기념하며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펄벅이 쓴 돼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는 한 농부의 땅에 대한 애정이 지극히 드러나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농부의 모습입니다. 농부는 두 아들과 함께 평생을 일궈오는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요,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땅을 팔아서 어떻게 새롭게 사업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몇 번이나 강조하며 다짐을 받습니다. 아들들은 이 말을 듣고 팔지 않겠다고 아버지를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노인의 머리 위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지요?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책은 여기서 끝나지만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땅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책의 마무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그 마지막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권의 복음서는 조금씩 다른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나죠?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인데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먼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의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이야기로 결말을 맺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다 담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결말을 맺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결론의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약간 희망적이죠.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보잖아요. 마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죠. 그런데 한번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나지 않고 9절부터 20절까지 더 있는데 어떻게 돼 있죠? 가로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죠?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가로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사본마다 좀 차이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책을 지금처럼 인쇄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써서 베껴서 그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성경을 사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껴 쓰다가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후대에 첨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본들 중에서 어떤 사본이 쓰여진 원래 원본 성경과 가장 가까운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본학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의 말씀이 사본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요,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 들어있지 않은 사본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의 말씀은 마가가 쓴 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첨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이 성경이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세 오경을 누가 썼다고 믿지요? 모세가 썼다고 믿지요. 그런데 모세 오경 마지막 책 신명기 마지막 책 보면은요, 모세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 부분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첨가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도 역시 성경으로 믿습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가 쓴 복음서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말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이상합니다. 아까 보았죠? 다른 복음서들은 좀 긍정적입니다. 희망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6장 8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더라. 어떻지요? 뭔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분위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놀라고 떨고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못했다. 이렇게 지금 복음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 누구인지는 16장 1절에 있습니다. 누구죠?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본래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7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축하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마가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제자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묘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제자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립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지요. 마가복음 14장과 15장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 중 한 명인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겁에 질려 도망을 칩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했던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두려움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서술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요,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는 것은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어떤 의미죠? 마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고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입니다. 아니, 이런 분이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죠?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되죠. 마땅히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모진 고난을 당하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꿈꿔왔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 관리들이 있었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구원하기 전에 너나 구원해라, 먼저 구원해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이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우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 크로스, 십자가가 없으면 노 크라운, 영광도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지금 두려워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마가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이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길달락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길달락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어떤 길이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길달락이 시작되고 이 길달락의 마지막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역시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 넘기셔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시죠?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서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10장 35절 볼까요? 10장 35절 이하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35절부터 우리 한번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뭐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자리를 청탁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은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런 것을 보고 지금 화를 내고 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번에 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드디어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만 했는데 이제 이 고생도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 끝에는 영광의 왕위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죠?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로 그 길에서 세속적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 성공과 영광에 대한 집착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배척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돈에 대한 집착과 세상의 성공과 영광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누려야 되는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승인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그 길에서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십자가 후에 오는 그 부활 앞에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의 제자들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나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길단락 마지막에는요, 한 맹인이 나옵니다.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할 뿐더러 처지도 비참합니다. 맹인에다 거지였습니다. 눈도 안 보이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걸을 내서 겨우 먹고 사는 처지입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은 바디메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장 52절 보실까요? 10장 52절입니다. 10장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을 보시고 이제 가라고 하시죠.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을 뜬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지금 영광의 왕자가 기다리는 길입니까? 높은 자리를, 성공을 보장하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모욕과 멸시와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는 길입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이 거부했던 길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가지 못했던 길입니다.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신분도 비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오랜 신앙의 연륜으로, 교회에서의 직분으로, 그 사람이 가진 재산으로, 사회적 지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는요,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지요. 그저 두려움에 떨며 침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결론을 낼 것을 요구합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침묵에 있을 것이냐? 그 두려움과 침묵을 깨고 나아갈 것이냐? 우리는 어떤 결말을 써야 됩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결론은 뭐지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따르라고 걸으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가가 멈추었던 그 결말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결말을 써내려가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가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다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한 그 십자가, 예수께서 따르라고 결정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나아가는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때로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게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많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동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가운데 살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 확진은 끝났고 격리는 끝났지만 여전히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셨는데 어르신들 건강할 수 있도록 그 건강을 마지막까지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인의 각 가정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도 지켜달라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 주께서 해결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동인의 가정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인교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확진되어서 우리 치료받는 우리 동인 성도들 계십니다. 우리 이전주 성도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슬 교사님 계시고 노유학 장로님 계십니다. 이 치료 잘 받게 하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금융 원주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다 끝났지만 확진 우리 재택이 끝났지만 여전히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성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후유증 없이 모든 것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동인교 성도들 코로나19를 지켜주십시고 혹시 확진되어도 아프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어르신들 계십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렇지만 여러 가지 몸의 불편 때문에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인의 가정들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가 주셔서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 가정민의 가운데 언제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교회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 3절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쁜 날 부활주일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할 때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담아 작은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 고백대로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동인의 성도들 가정가정들마다 더욱더 감사한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이 있는 가정 가운데 그 아픈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 가운데 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에 있는 그 마음을 찾아가셔서 그 근심과 걱정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 교회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따로 소개하기는 조금 하니까 다음에 좀 편해지면 소개하시고요. 뒤에 계신 한번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지난주랑 이번주 새로 오신 분들 시간 되시면 예배 끝나고 잠깐 우리 만나고 가셔도 좋고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동인교회 담임으로 와가지고 3번째 부활주일인데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지금 부활주일을 맡고 있는데 빨리 끝나서 평안히 좀 마스크 벗고, 또 부활주일인데 우리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성도들 우리 즐겁게 정말 귀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되게 오래간만에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우리 결혼 삶고 주변의 상가들 이웃들에게 우리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결혼도 나눠줬고요. 사실 일상을 회복한다고 하는데 내일부터는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끝나고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같은 경우 실내 마스크를 벗지 못하면,
또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지 못하면 참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들이 있거든요. 참 우리 성도들도 오랫동안 고생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19를 종식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또한 대한민국에 속히 온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기독교 세계관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나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로 사정이 안 되시는 분은 가정에서 유튜브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꼭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안 되셔도 우리가 다음에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꼭 함께 좀 강의를 들어서 이 코로나19로 힘든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요, 우리 매월 마지막 주 예배니까 구역별로 앉아서 예배할 거고요. 이제 끝나고 돌아가실 때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꼭 하나씩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 3절입니다.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는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갖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